코로나와 인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고 참 낯선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경제도 길이 안 보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할 교회도 길이 안 보인다며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2차, 3차 대유행의 공포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떨고 있고, 완전한 코로나 종식은 언제쯤 가능할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삶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견뎌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의 길 속에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도전하지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아 좌절과 낭망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청년들의 리얼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외침이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21세기 포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현재의 삶을 비롯한 미래의 삶까지도 묶여버린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노예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러한 자유와 풀림과 노임의 기적이, 더 나아가 꽉 막혀있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정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는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은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강력하게 자기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을 봐도 또 저쪽을 봐도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혀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더 이상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좌절과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묵상하면 막혀 있는 길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넘어서는 초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4절과 15절에 좀 전에 읽어보았던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구속자의 본래적 의미는요, 이러합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처한 자리에서, 또 그가 빠져든 위기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또 노예로 몸이 팔렸을 때는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억울하게 포로된 자를 건져주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바로 구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정한 구속자의 개념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일까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압받는 자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길이 안 보이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명한 사실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구속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제 아무리 막혀있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서도 새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꽉 막혀있는 현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으셨다면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구속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역시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쉽게 해결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거나 편법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이로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얕은 수의 처세술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의 방법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더욱 안심이 되는 거죠. 더욱 신뢰가 가는 겁니다. 세상의 편법이 아닌 정직한 길로 새로운 길을 내신 길을 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창조의 질서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속성을 묵상한다면 당장은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왕은요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인간 왕이라도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는데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혀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실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죠. 우리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두 번째 자세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한 방법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두었던 다양한 경우의 수와는 차원이 다른 더 완벽하고 신선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신구약 성경이 온통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수의 경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 주위를 7번 돌고 고함을 질러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전쟁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라 하더라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는 방법을 고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놀라운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와 큰 물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홍해 바다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장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갑자기 어디선가 수많은 함대가 몰려와 그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것 정도?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떠한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실어 나를 어떤 큰 배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와의 거리는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하였어요. 이제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빈틈이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그 한 수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도록 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고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지만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림으로 출애굽의 완결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깔끔해요. 완벽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애굽 사건 때의 단회적인 특별한 이벤트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분사형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사형은요, 위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광야 같은 우리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 삶의 강을 내시는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과거의 영적인 추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신학생 때 낙도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낙도 선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첫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는요, 전날 밤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항구에 도착하여 이런저런 장을 보고 아침 첫 배로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약 10여 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예정했던 섬에 들어가기 위해 여객선에 올라탔는데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배에 타자마자 모든 팀원들이 그만 골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팀장인 저도 버티다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배가 섬에 정박을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큰일 났다. 모든 팀원들을 빨리 깨워서 헐레벌떡 짐을 챙겨 간신히 정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여객선을 뒷배경으로 무사히 도착한 그 순간,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도 찍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뭔가 분위기가 쎄한, 그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도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장님이 분명히 선착장에 마중을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배에서 내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당연 선착장에 마중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 이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장님 저희 도착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장님이 아니 아직 배도 도착을 안 했는데 무슨 도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배는 그 지역의 섬 주변을 순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한 2, 3일에 한 번 운항되는 배예요. 그래서 이 섬 저 섬의 선착장을 들르면서 사람들을 싣고 내리는 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섬이 아닌데 우리는 그만 잠결에 배가 섬에 도착을 하니까 필사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엉뚱한 섬에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좋았던 팀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저는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남탓을 하면서 누가 졸았냐, 누가 내리자고 했냐, 생각해보니 팀장이 내리라고 한 것 같은데 팀장의 리더십이 뭐 이러냐, 이러면서 사역하기도 전에 완전 패배감을 맛보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이장님께 연락하여서 작은 배라도 보내서 우리 팀을 좀 데려갈 수 없겠냐고 하였지만 파도가 높아서 작은 배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 그 섬 이장에게 말해둘 테니 마을에 관해서 이틀 머물고 있다가 이틀 뒤에 운항하는 전기선을 타고 이 섬으로 건너오라는 거였어요. 우리 팀은 완전 절망이었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마을 회관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팀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각 가정으로 흩어져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팀원들이 2명씩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았던 일, 사실 교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 우리 섬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 등등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고 팀원들이 들어간 모든 가정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회관에 모든 팀원들이 모였는데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영빨이 있는 우리 팀장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준비하심에 우리는 높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몰아 마을회관에 마을 잔치를 하며 모든 섬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정기 여객선을 타고 예정했던 섬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실수로 들어가 잠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섬에 지속적으로 낙도 선교팀이 들어가게 되었고 낙도 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있는 섬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저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내가 예상한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내가 제안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방법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땅이 하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된다 하여도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세 번째 자세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언급하셨는데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번복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과거의 기억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회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해의 사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나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아주 썸띵 스페셜한 이벤트이지 그와 같은 기적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재현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이러한 적용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 엘리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홍해의 기적과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현재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너희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과거여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적을 감상하고 추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회상을 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륜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각자의 교회에서 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아닌 새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지만 이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 강성하기도 전에,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무사히 그의 백성들을 귀환시킬 거라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성취하겠다라는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에 언급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킬 그 사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성취돼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닷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그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먼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여 고국으로 귀환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앞길이 막히고 또 관계로 인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종종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선교사님의 묘비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묘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그 묘비 앞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 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해 봅니다.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한 선교사의 마음이 한 치 앞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너무 잇닿아 있어서 깊은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과 미신과 흑암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젊디 젊은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애태우고 있었던 그 선교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구속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